오케이. 예, 공적 금식과 공적 감사일, 공예배를 드리는 날과 장소. 자, 138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크고도 주목할 만한 심판이 백성에게 내렸거나 닥칠 것이 분명하거나 혹은 비상한 도발이 널리 알려져서 당연시될 때, 또는 어떤 특별한 복을 구하여 얻기를 원할 때, 공적인 금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의무이다. 여러분들 이게 잘 보세요. 이분들이 엄청 어떻게 보면 빡빡해 보일 수 있는 분들인데,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본인이 원하는 거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두 번째 단락에 쓰신 걸 보세요. 어떤 특별한 복을 구하여 얻기를 원할 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할 때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공적 금식이 왜 이분들이 쓰신 거냐면, 이 당시 로마 카톨릭은 공적으로 어떤 절기들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금식해야 하고 절기 때마다 어떤 의식들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교회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떤 절기, 어떤 기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죠. 그래서 대중들은, 회중들은 그게 뭔지 잘 모르고 그날 금식하라면 금식하는 상황이었어요. 교회에서 자, 이번 주 3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금식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에요. 이제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오늘 무슨 날인데? 뭔 날이야? 아이, 교회에서 금식하래. 하래. 그러면 이제 다들 그래, 교회에서 하라 그러면 해야지. 이러고 이제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뭔지 모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거를 조심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게 아니라 어떤 크고 주목할 만한 심판이 백성에게 내렸거나 그 교회에 어떤 큰 시험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닥쳐올 것이 분명하거나 혹은 비상한 도발이 널리 알려져서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연시 될 때, 혹은 어떤 특별한 복을 구하여 얻기를 원할 때, 요즘 우리로 치면 이제 재건축 같은 문제겠죠.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을 때 공적으로 당회에서 정해서 공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로 우리가 금식하기를 원하니 우리 고향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회원들은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금식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적인 금식을 하는 것은 그날 하나님께서 그 나라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금식은 전적인 금욕을 필요로 한다. 모든 금식뿐만 아니라 금식이 끝날 날까지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인 연약함이 현저하게 약해져서 거의 기절하려 할 때 이 경우 거의 아주 조금 먹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되게 웃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사람이 쓰러져 죽는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당시 로마 카톨릭이 득세했을 시대는 이 전 시대죠. 이게 되게 많았어요. 금식하다가 죽어요. 왜냐하면 먹으면 큰일 나니까. 먹으면 교회에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이걸 먹으면 속된 말로 나는 마녀가 되는 거죠. 나는 완전히 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추방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지금 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하게 성도가 왜 금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고, 뒤에 나오면 나오죠. 목사가 그걸 알려줘야 돼요. 왜 해야 되는지, 그 금식이 왜 정당한 건지 그걸 목사가 분명하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도 이게 금식이라는 게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나인 사역인 건 맞지만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조금 먹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교회에서 말았다 하더라도 그게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위독하면 드세요. 조금이라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는 이제 굉장히 그게 강했으니까. 교회의 하나인 것을 되게 강조하죠. 모든 세상적인 일, 말, 생각, 모든 육적인 기쁨,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비록 다른 때에는 합법적인 것이지만 즉 비싼 옷, 장식품, 그 밖에 같은 것들을 금식 기간에 멀리하고 더욱 멀리할 것은 화려한 옷차림, 음탕한 습관이나 몸짓, 그 밖에 남녀 간의 장신과 같이 본질과 용도에 있어서 수치스럽고 불쾌한 것들은 더욱 그리한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자유를 주신 걸 알겠죠. 그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거에 비해 이런 사람들 이런 세력에 비해서 더 많은 자유롭게 의미를 알고 자유롭게 하라예요. 그것의 의미, 그걸 행하는 것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자유롭게 하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예배 모범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자유롭게 하라면 자유롭게 하는 거지. 그래, 금식하는데 이거 뭐 그냥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먹어도 되잖아. 막 이러면서 그게 크게 또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또 막 그렇게 하면 또 멀리하는 거죠. 그죠?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339쪽 권하기로는 모든 목사는 그들의 위치에서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책망하는 바, 이 책망이에요. 꾸짖고 바르게 수정하고 교정하는 의미이죠. 책망하는 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특별히 금식 때에는 사람을 고려하지 말고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해야 된다. 금식 때는 특별하게 목사가 예민하게 성도들에게 그거는 좀 과합니다. 지금 금식 때니 그 일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공적인 모임 전에 각 가정과 개인은 이토록 엄숙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모든 종교적 주의를 기울이고 모임에 일찍 가도록 한다. 이제 각 가정과 개인도 이 금식이 선포된 날에는 좀 더 신경 써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금을 곱씹어 볼게요. 예배 모범은 오직 주일만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날이라고 봅니다. 물론 다른 날이라고 해서 덜 거룩한 건 아니죠. 우리는 그렇죠. 주일만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죠? 다른 날도 예배의 현장이죠. 공예배가 아닐 뿐이지 예배의 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위해 특별히 구별된 날은 주일뿐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위해 구별된 날은 주일이라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금식일과 감사일에 관한 예배 모험은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랑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40쪽 넘어갑니다. 그리하여 형편에 따라 하루에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뭘 하냐면 평소보다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공적인 성경 읽기, 말씀 선포, 시편 찬송 함께 부르며 그러한 의무에 부합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죠? 그러나 특별히 기도하되 다음과 같은 취지로 혹은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거룩한 경외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더욱 감화시키는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자, 보존자, 온 세상의 최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넓고 크고 사랑이 넘치는 자비가 더욱 특별히 교회와 국가의 넘침을 아우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부드럽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소서. 여기도 효과적인 내용이 들어가죠. 성도에게 미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 가지 악화된 것과 함께 모든 종류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오며 우리의 죄에 비하면 그 심판은 적은 것이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정당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또 간절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에게와 교회와 국가, 왕과 모든 권세자들과 다른 이들,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현재 절박함에 있어서 다른 때보다도 더 특별히 끈질기게 범위를 넓혀가며 구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고 기대하는 복을 얻은 것과 느껴지고 두렵고 마땅히 받을 악으로부터 구해 주실 것과 용서와 도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게 하시며, 그죠? 요 내용은 줄쳐져 있죠. 왜 줄쳐놓은 거냐면 이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소망은 바라는 건 소망이잖아요. 소망은 믿음으로 바라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우리가 소망을 바란다라는 건 단순히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얻고 싶고 뭔가를 욕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소망을 바라는 것이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한번 또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이와 함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면서 우리를 완전하고도 영원히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이런 거죠. 지금도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전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교단 차원에서 공적 금식을 선언할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 하죠. 지금도.
조찬 기도회도 하고 뭐 교단 차원에서 범장로교, 뭐 범기독교 단체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금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해요. 코로나 때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것이 과연 정말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그것만을 위한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대부분 이제 또 정치적인 모습으로 가면 그게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죠? 거기서 자꾸 설교하시면서 정치 얘기하시고 자꾸 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정치 하나님 뭐 이렇게 하시면 그게 이제 섞이고 분명해지지 않으니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그 보편교회를 향한 그 간구만을 그 자리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42쪽입니다. 위 모든 것에 대해 있어서 목사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입이니 그 모든 것을 진지하게 그리고 미리 생각해보고 진심으로 말해야 하며 이로써 목사와 백성 모두 다 감동을 받고 녹아지되 특별히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될 것이요. 이때 금식할 때 어떤 것을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하게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며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공적으로 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거기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자마자 바로 막 은혜가 오고 바로 막 소망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 보이고 막 이래요? 그렇지 않죠?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묵상하시면 어때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참 이렇게 그게 안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먼저 시작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 묵상하게 되고 그 사역을 묵상함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마지막 날에 있을 우리의 부활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내용을 특별히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될 것이요. 이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진실로 깊은 감성과 영원히 괴로워하는 하루가 되게 한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이런 거예요. 다니엘도 막 너무 하나님이 꿈 환상 해설해 주시면 막 좋아해요. 그렇지 않죠. 괴로워하잖아요. 내가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막 고뇌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마음인 거죠. 읽을 성경과 설교할 본문을 특별히 선택하여 듣는 자들의 마음에 가장 잘 역사하도록 하고 그날 특별히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겸비와 회개를 최고로 잘하게 한다. 각 목사의 관찰과 경험에 따라 회중에게 구체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은 목사가 설교하는 대로 회중을 바르게 하고 고치는 데 가장 도움이 된다. 공적인 의무를 마치기 전 목사는 자기와 백성들의 이름으로 자기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 그들 가운데 잘못된 것은 무엇이든지 고치려는 목적과 결심을 고백하고 지금 이거 금식 기도해야 한다는 건 비장한 거예요. 그죠? 특별히 눈에 띄게 잘못한 죄에 있어서는 더욱 그리하여 하나님께 가까이고 이전보다 더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성실하게 행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원하고 뭔가 해야 되고 목적이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공적 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공적으로 선포가 되었으면 뭔가 그렇게 가야 하는 건데 그런 가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자신의 죄인된 깨달음과 또 복음의 이해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원하고 우리가 왜 지금 금식을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제일 마지막 문장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이나 강조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성실하게 행해야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그 내용을 이 두 문장으로 지금 분명히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지 어떤 사건이 있든지 지금 금식을 하는 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목사는 모든 끈질김으로 권면해야 할 것이다. 그날의 일이 공적인 의무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날의 나머지 때와 전체 삶에서 계속해야 함을 권면한다. 이로써 그들이 공적으로 고백한 모든 신실한 감정과 결단을 사적으로 그들과 그들의 가정에서 강화시키고 그들의 마음에 영원토록 자리하며 그들로 더욱 분명히 알 수 있게 한다. 뭘 알 수 있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달콤한 향기를 맡으셨다는 것과 평온한 상태로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응답하사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제거하시고 역병을 막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백성의 형편과 기도에 맞는 복을 주실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권위에 따라 명령된 엄숙하고 일반적인 금식 외에도 우리가 판단하기로 회중들은 금식일을 다른 날에도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하게 임하였을 때 그리할 수 있다. 또한 가족들도 그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금식도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한 것처럼 교회에서 하는 금식만을 지켜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자유롭게 본인이 신앙의 상태에 따라 자신의 영혼에 따라 금식할 일이 있으면 작정하고 하라 이 얘기예요. 또한 했고 다만 그들이 속한 회중이 금식으로 모이는 때나 예배에 있어서 다른 공적인 의무를 행할 때 그날은 피할 거다. 교회의 중심으로 하기는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교회로부터 그렇게 너무 이렇게 강요받고 압제받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내에서 뭔가를 지금 공적으로 하고 있을 때 그때 저는 지금 금식하는데 그건 참석할 수 없겠습니다. 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자, 346쪽입니다. 공적 금식이란 무엇이며 왜 예배 모험에서 다룰까요? 웨스트민스터 두 번째요. 뭐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종교적 행위로서의 금식은 반대하면서도 온 교회가 꼭 금식이 필요한 때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또 밑에서 여기에서 핵심은 그냥 어떤 날만 되면 의뢰하는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을 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뭔가 하려면 그게 뭔지 알고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밟아 나가라 이런 거죠. 자, 47쪽이에요. 여기 금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세요. 금식은 단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다. 대부분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금식을 한다라고 하면 뭘 하지 말아야지. 안 와야지.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농담으로 어떤 예전에 청년 시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식처럼 쉬운 게 어딨어? 금식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딨냐 막 이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뭔가 해야 될 거를 생각하는 금식을 하면서.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도 많이 해요. 젊은 세대들은 금식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루 이틀 정도는 워낙에 평소에 잘 먹고 잘 지내니 금식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청년이 많은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도 해요. 미디어 금식. 왜냐하면 요즘 미디어는 없으면 못 살거든요. 밥은 못 먹어도 유튜브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금식을 딱 하는 게 오히려 그걸 더 힘들어해요. 밥 안 먹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무엇을 내가 그 시간에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느냐, 어떻게 그 시간을 활용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이라고 해서 금식하는 것보다 금식을 해야 할 때 해야 합니다. 이 문장의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해야 할 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라마단 아세요? 혹시 이슬람 사람들이 라마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엄격한 이슬람들은 침도 안 삼켜요. 제가 예전에 본 친구는 침도 안 삼, 침도 뱉더라고요 그냥. 물도 안 마시고 새벽 4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그게 하루 시간이에요. 하루 그 시간 동안 이제 침도 먹고 침도 뱉어가면서 이렇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건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이슬람교도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슬람 친구들을 제가 중동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되게 신기해요. 새벽 4시 반부터 6시까지 안 먹어요. 진짜 안 먹어요. 근데 6시는 어떤 시간이에요? 저녁이잖아요. 이제 젊은 친구잖아요. 저녁이에요. 새벽 4시 반까지
광란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저녁 6시부터 밤새도록 광란의 시간을 보내요. 막 마약도 하고 막, 예? 막 이렇게 미국이니까 막 이렇게 몰래 다 하거든요. 마약도 하고 막 오만 거 다 하면서 그러다가 새벽 4시 반이 되면 남았더니 이러면서 또 6시까지 딱 참다가 또 6시 봉인 해제가 되면 야 이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그 행위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무엇이냐,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48쪽 한번 보겠습니다. 348쪽. 공적 감사, 이제 금식 끝났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공적 감사일, 그러한 날이 지킬 때는 일정 기간 전에 그날을 알려 사람들이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적 감사 여러분 생소하시죠? 주일날 예배 드리죠. 보통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 주일 말고 평일에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의 어떤 환우, 굉장히 어렵고 몸이 안 좋았던 분이 온 성도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분이 정말 은혜로 기적적으로 다 나았어요. 그리고 정말 언제 아팠냐는 듯이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러면 교회의 입장에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건이죠. 그리고 온 성도가 그 일에 같이 기도하고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날은 당회가 판단해서 야, 이거 오늘 화요일인데 한번 다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지 않느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겠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이런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모험은 비록 공예배는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히 감사할 일이 국가적으로 있을 때 하루를 구별해서 모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때, 회중도 충분히 동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때 이렇게 할 테니 여러분 따라 주십시오. 그때 회중 중에 그건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화요일 날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직장 가야 되는데 막 이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어떤 한 날을 정해서 그렇게 예배할 수도 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교회가 그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날이 되면 회중은 개인적으로 준비를 한 뒤 모이고 목사는 권면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회중이 할 의무에 대해 사람들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공예배를 위한 다른 회의에서처럼 모임의 특별한 때에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구하는 짧은 기도와 함께 그리한다. 그 다음에 목사는 간결하게 얘기한다. 받은 구원, 긍휼에 대해 혹은 회중이 모인 동기에 대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잘 이해하거나 마음에 새겨 더욱 감명을 받도록 이야기한다.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이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규례이므로 적절한 일부 시편이나 시편 찬송들을 목적에 맞게 부르되 당면한 문제에 적합한 말씀을 읽기 전과 후에 시편을 부른다. 이런 거죠. 자, 350쪽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설교할 목사로 하여금 그가 설교하기 전에 권면과 기도를 하되 해당하는 일에 특별히 관련을 지어 하게 한다. 이후에 시기적절한 성경 본문으로 설교하게 한다. 그죠? 네. 그다음에 설교가 끝나면 다른 때 설교 후에 하는 것처럼 교회와 왕과 국가에 필요한 것을 기억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만약 설교 전에 빠뜨렸다면 범위를 넓혀서 이전에 받은 긍휼과 구원에 대해 엄숙하게 감사한다. 그러나 더욱 특별하게는 현재의 상황에서 함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내야 한다. 겸손한 간구로 하되 하나님의 한결같은 자비가 계속되고 새로워지고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을 구하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적절한 시편 찬송을 부른 후 목사는 복을 선언함으로 회중을 해산하고 그들을 먹고 쉴 수 있는 적당한 시간을 갖게 한다. 그러나 목사는 해산하기 전에 조심할 것을 엄숙하게 권고한다. 그죠? 먹고 쉬면서 모든 과잉과 소란, 폭식과 폭음으로 이어지는 경향과 더 많은 죄를 짓지 않도록 목사는 돌아보아야 한다.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육체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됨으로써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임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함이 영광되고 그들이 겸손하고 진실해지도록 그리고 그들의 먹고 기뻐하는 것이 그들을 더욱 기쁘게 하여 회중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한다. 그들이 남은 날들을 보내고 돌아올 때까지 회중이 다시 모이면 같은 식으로 기도, 성경 읽기, 설교를 하고 시편을 노래하고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되 이전에 아침에 정한 대로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 반복하며 계속한다. 그날 한두 번의 공적인 모임에서 가난한 자를 위한 연보를 모아서 공적 애도의 날에 행한 방식대로 그들의 자녀들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와 더불어 더욱 즐거워하게 한다. 마지막 모임의 끝 무렵에는 사람들에게 권고한다. 그날에 나머지를 보내되 거룩한 의무를 다하는 데 보내고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자의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며 보내도록 한다. 그들의 힘이 되신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서, 그죠? 이렇게 하죠. 또 353쪽 마지막 줄 보세요. 이제 이분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쓴 것 같은데, 사실 오늘날은 공교회가 신앙 고백을 일치시키는 일조차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바른 교회로 가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 간에 머물러 있어 그렇게 크게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도 신학 공부하면서 야 이렇게도 한다고? 라는 걸 들어보면 놀라워요. 어떤 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하지 말자 이래요. 네. 어떤 데는 회중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 회중이 복음을 받는 당사자니까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이건 참 기독교가요? 예, 예? 기독교에서요? 예,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는 참 그래도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우리 신학을 잘 이렇게 건전하게 배운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 안에 공동체라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교회는 이단인 건가요? 아니 이단이라고는 안 해요. 또 이단이라고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왜냐면 왜곡하는 거기도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거든요. 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요하고 자신의 그 구속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다만 신학의 성향 자체가 다른 거죠. 참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른 상황인데 이런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건 교리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한 거 있지만 신앙 고백서 우리가 지금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매주 보잖아요. 또 사도신경을 보죠. 또 아타나시우스 신경, 칼케도 신경 이런 것들을 우리 정통 신앙이라고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보고 왜 수천 년이 지난 1000년 이상 2000년 가까이 된 이 문서들을 왜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그동안에 그럴 수 있었음에도 버티고 그 자리를 지켜왔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뭔가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련된 어떤 철학과 사상과 우리의 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들로 신앙 고백서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혹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조심스러운 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 고백서들을 잘 받고서 그것들 가지고 우리가 너희 니케아 신경 믿어? 나도 니케아 신경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후 소유리 문답과 대유리 문답을 만들어 거국적인 교육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신앙 고백을 만들어 공포하여 큰 틀의 일치를 작은 차이는 포용할 수 있도록 경계선을 그어주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쉽게 쓰신다고 이렇게 쓰신 건데 큰 틀에서는 일치를 작은 차이에서는 포용을 자유를 이게 이제 우리 기치거든요. 개혁 신학의 본질에서는 일치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인 것 그런 것에서는 포용과 자유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본질이
같아야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이 다르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표준과 공부하는 것은 그래서 이 순간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자, 354조. 복음 시대에는 이게 짧게 끝났는데요. 복음 시대에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주님의 날 외에 어느 날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 통속적으로 거룩한 날들이라고 부르는 절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증된 바가 없으므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 공적인 금식이나 감사를 위해서 하루나 며칠간을 구별하는 것은 합법적이요 필요하다. 몇몇 특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백성들에게 원인과 기회로서 집행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봉헌이나 헌당됐다는 어떤 구실로도 거룩해졌다고 할 수 있는 장소는 없는 것처럼 따라서 이전에 미신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오염된 것도 아니고 이제는 한쪽으로 제쳐두는 것도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모여 공예배를 드리기에 불법적이거나 불편한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붙잡는 바는 우리가 예배를 위해 공적으로 모이는 장소를 그 용도를 위해 계속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됐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예배하기 딱 좋은 장소라는 게 있나요? 157쪽 보면 우리 요한복음 말씀 잘 인용하죠. 인터넷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예배가 장소가 아니라 대상이라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본질이 같으면 어느 정도는 이제 자유롭게 하고 또 가장 좋은 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같이 이러한 일에 합의되고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말들을 한번 보세요. 364조. 예배드리는 장소는 예배당인가요? 성전인가요? 그죠? 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성전이라고 말하는 건 성전을 허무시고 자신의 몸을 성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헛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말보다 교회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전이라고 말하면 큰일 난다 막 또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가 이제 성전이라는 말이 익숙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용어를 써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순간에 이제 성전이란 말 쓰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성전이라는 말이 왜 아닌지 납득을 시켜줘야 하는 거죠, 목사가. 그죠? 목사나 장로나 특별히 이제 가르치는 자니까 목사죠.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제 설교를 통하여서 자꾸 이렇게 가르쳐서 성전이란 말보다는 예배당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마찬가지. 뭐 우리 전에 얘기한 거 다 시편 찬송 꼭 해야 합니까? 뭐 하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면 그게 이제 가능하도록 목사가 이제 성도들에게 그거에 당이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예배당 어떤 구조와 양식으로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해라. 뭐 이런 거예요. 중세시대 예배당은 화려했다. 그래서 그 화려함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웠다. 교회란 이름으로 교황으로 가렸다. 그러니 예배당은 되도록이면 간소하게 간단하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이거 옛날에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강단에 십자가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십자가 떼고 또 그러면 또 성도님들 왜 십자가가 없어요. 어떤 분 십자가 달면 왜 십자가는 우상인데 저다 달아놓습니까?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지만 지금 우리 형편에 어떤 교회의 형편에 그것이 맞다면 일단 어쩔 수 없이 해놔야죠. 그리고 목사가 그걸 가르쳐야죠. 이걸 보고 이걸 우상 삼아 예배드리지는 마십시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야죠. 그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 상황에 맞춰서 이 본질을 인식하고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쭉 뒤에 보시면 예배 막습 다 마치고 쭉 마치고 요거 요 부분들을 한번 이제 쭉 한번 이렇게 보시면 마지막 몇 쪽이야 이게 176쪽이에요.
176쪽에 요 문장은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마지막 글이에요.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보내온 예배 모험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며 스코틀랜드 총회가 남긴 법령의 마지막 문구입니다. 얼마나 이제 비장하고 또 얼마나 정말 이렇게 우리 해보자, 정말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청하기로는 주님께서 이 왕국들을 이단과 분열과 불법과 신성모독과 건전한 교리에 반대되는 모든 것과 경건한 능력에 반대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순수하고도 정결한 능력과 그로부터 커져가는 능력과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 그분의 아들의 나라의 확장, 왕국들 간의 평화와 사랑의 확증, 그분의 모든 백성들의 하나됨과 위로, 사랑 안에서 서로 든든히 서는 모습이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함께하게 하고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거죠. 참 비장하고 우리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보자. 교회대로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의지가 좀 느껴지세요, 여러분? 하나됨, 영광, 그죠? 생명, 능력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총회에서 이렇게 땅땅땅 하고 이제 자 교회여 가보자 이러면서 이제 흩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아주 수고하셨어요. 이거 참 어려운 과정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전도사 옷이에요. 전도사 될 때 시험 봐요. 이거 가로쳐놓고 막 목사님들이 이거 뭐야 외웠어요? 막 이러면서 이걸 막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건 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것도 10주 동안이나 70일 아니에요. 70일. 우리 지금 아니 맨날 70일 나오는데 그래요. 오늘 또 질문 있나요, 여러분? 네, 저는요. 예, 말씀하세요. 예, 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좀 뭐랄까 되게 엄숙하게 네.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저는 합동 그렇죠. 측에서 꾸준히 했거든요. 네. 지금 목사님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좀 개방적이고 네. 좀 편안한 그런 게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뭐랄까 이렇게 틀 안에서 네. 짜여져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이제 그 신앙생활을 살아왔었는데 네.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되게 좀 편안하고 예, 맞습니다. 개방적이고 네. 이런 거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예.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예, 아주 큰 열매고 수확입니다. 그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요. 우리가 얽매여서 되겠어요. 네, 그죠? 이 교리를 공부하면 그런 유익이 있어요. 이걸 또 교리를 공부할 때도 이걸 다 외워서 이대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런 본질을 알고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걸 이대로 해보자라는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이 시기에는 교회가 난리예요. 장로교 뭐 어디 뭐 막 난리 날 때거든요. 종교개혁 이후에 막 정치적으로 막 누구는 누구파 막 이럴 때인데 그때 다들 모여가지고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 아니겠어요? 그걸 어떻게 다 모아요? 그렇게 다 갈라져가지고 다들 막 난리 정치적으로 난리 났을 텐데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테니스 코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총회 교회로까지 하나하나 하나님이 모아서 이분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만들어 내시는 거죠. 그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계속 다음 세대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 못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야. 다 못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가급적 우리가 따라가야 해. 그게 교회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걸 우리가 또 이렇게 복잡하게 모이지 말고 알게 해주자. 이런 마음이에요. 이 종교개혁자들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이에요. 다음 세대. 그런 마음이죠. 우리도 이제 그런 가운데서 말씀들을 이제 보고 또 이런 교리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마음이 전해지는 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니겠어요. 다음 세대들
이 귀한 것들, 이걸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 교회 팍팍하고 딱딱하고 권위적이고 어렵고 막 대화도 안 되고 막 이런 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분명하게 교회는 자유다. 교회는 분명한 담대함이 있다. 뭐든지 다 된다. 하지만 그 중심이 중요하다. 그 의미 본질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훌륭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